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아멘. 누가복음 107번째 시간입니다. 일하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일 하기 싫죠. 근데 또 쉬시는 분들은 또 쉬는 것도 힘들다고 그러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쉬운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그 신실한 청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고 그럽니다. 보통은 이제 언제 그러느냐? 학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성경이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니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세상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과 성경 차이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맞나?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고 먹고 살 염려 안 하고 그냥 살았더니 하늘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지지 않더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하늘에선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누가 뭐 도와주면 도와줬지. 그리고 여러분들 돈 받는 거 좋아하세요? 돈 받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고 뭘 사 먹어도 응당한 대가를 내고 사는 거를 그때가 마음이 편하지. 누가 막 도움 받고 그러면 막 괜히 막 이러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막 그렇다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것인가? 아니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니까 먹고 입을 것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혹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다고 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특히나 요즘에는 더 심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읽으셔야 됩니다. 22절과 23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서는 분명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23절에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먹는 이유가 뭐예요? 살라고. 그렇죠? 입는 이유가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입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예뻐 보이려고 옷에 날개라 그런 패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뭐 어떤 요즘 좀 문명이 발달하면 먹기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음식이라는 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옷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벌거벗음을 가리기 위하여 우리가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말씀이 안 풀린다고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염려의 주체입니다. 염려의 주체. 자,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고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대상들은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목숨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몸을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8절에 보면 24절에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 28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염려하여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음식을 위해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요 염려의 주체가 바뀌는 거죠. 자,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우리가 염려하여 먹는 양식으로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가 없다. 우리가 염려하여 입는 옷으로는 우리의 몸을 가릴 수가 없다. 이 이야기예요. 너희를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고 너희의 벌거벗음을 가리는 옷은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이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과 26절의 말씀 역시 풀어보면 너희가 염려하여 너희가 준비한 양식을 먹고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가 준비한 옷을 입는다고 할지라도 그 양식으로는 너희 목숨을 살릴 수가 없고 그 옷으로는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키 한 자 자라게 하는 가장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리는 양식, 목숨, 그 몸을 가리는 옷, 이게 도대체 뭔가? 뭐기에 우리가 염려하여 저장한 양식도 우리가 염려하여 실을 만들어 짠 옷으로도 목숨을 살릴 수 없으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숨과 옷, 몸, 참, 몸은 의예요, 의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산다는 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산 자와 죽은 자 할 때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었다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대신에 뭐라 했어요? 율법으로 살리라. 산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게 뭐냐면 살아간다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비로소 산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근데 안 되죠. 안 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만 산자가 된다. 그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요? 산자가 갑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우리 사도신경에도 나오고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산자들은 산자들의 나라로,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산자를 이야기할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산자가 되는 거야. 요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의 용어의 그 사용법을 바꿔버리면요, 이걸 다시 되돌리는데 되게 힘들거든요. 예. 여러분들 이 이단들이 좋은 단어 다 가져간 거 아시죠? 이단들이. 예? 그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신천지예요. 좋은 말이에요, 그거. 예? 추수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못 쓰잖아요, 그런 거. 다락방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락방 좋은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서 그 소그룹 그때 구역 예배를 안 그러고 거기는 순장 그러고 다락방 모임 이렇게 불렀다고요. 근데 이제는 안 써요, 그 말을. 왜냐하면 이 유광수 목사 다락방 그것 때문에 다 그러고 다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좋아요, 나빠요? 그거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 성령 받은 주의 백성들 다 여호와의 증인. 그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단어 바꿔가니까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비슷한 예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 산자들의 나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목숨. 예수님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 위해서 양식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넣어 저장까지 하지만 그것으로는 너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염려하여 심고 거두고 저장하는 그 양식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간단해요. 자기 행위, 자기 의, 자기 공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사람이 재물을 축적하는 것과 사람이 자기의 의를 축적하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비유로 드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죠. 그리고 거두죠. 그래가지고 창고를 짓고 거기에다가 실컷 저장을 해놓죠. 근데요, 여러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착한 일, 선한 일, 경건한 일, 의로운 일 이렇게 해놓고요. 그걸 내 기억의 창고에다가 뭐예요? 차곡차곡 저장을 해놓습니다. 똑같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걸 토대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그 창고에 아무리 넉넉하게 채워 넣어봐야 그것으로는 절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옷 역시 의를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의. 그래서 벌거벗음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라면 그 죄를 가리는 옷을
의라고 칭하죠.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64장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의는 다 뭐라 그래요? 더러운 옷. 그것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옷. 인간의 의로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냐면 옳은 행실이 아닙니다. 디카이오마, 의입니다. 의. 헬라어 단어인데 옳은 행실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성도들의 이 옷이, 그 세마포 옷이 성도들의 의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 64장에서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9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누가 허락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게 누가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는 겁니다. 옷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세마포 옷, 하나님이 허락하신 옷,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양식과 옷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까마귀를 등장시키십니다. 근데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 나오잖아요. 이제 여기는 까마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까마귀 쓰는 이유는 이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뭐 거기에 더 특별한 더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까마귀가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까마귀보다 귀한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새인 까마귀보다 귀한 너희에게 살리는 양식, 목숨을 위한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요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하여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너희가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를 살리는 양식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자, 들의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고 옷을 만들어 입지도 않지만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입히셔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비교가 나옵니다. 사람의 옷 중에 최고로 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솔로몬의 옷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이 입히시는 옷. 그래서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들풀이 입히시는 이 옷이 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가 훨씬 더 낫다.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양식에 대한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의는 구하면 누구든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람이 구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지만 구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까마귀같이 부정한 자를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왜 안 구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예? 뭐 때문에 안 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창고에 가득 차 있어서 안 구하는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사람이 얻지 못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면 야고보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중에 내 안에 내 의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내 자랑이, 내 공로가, 내 행위가 가득 차 있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자꾸 쌓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득 차 있으니까 구하질 못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솔로몬의 옷과 들의 백합화를 비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사람들이 제 아무리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며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고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나쁜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으면 그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자기의 의가 소멸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발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나은 옷을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율법의 의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서로 비교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이전에는 어때요? 율법의 의가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받자 그가 뭐예요?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그 율법의 의, 행위 그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내게 해가 되어 배설물처럼 여겨져서 다 뭐 하는 거예요?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는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요, 구약의 말씀에서 다 인용해 오신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직접 하늘의 양식을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어 배불리 먹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로 가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 배불리 먹이겠다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배불리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배불리 먹이셨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에 신명기 8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40년 동안 줄이게 하셨대요. 그럼 뭘로 줄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이에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될 자임을 밝혀내신 거죠. 근데 그들이 구원 얻은 것은 뭐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어린 양의 피, 그거 아니면 우리가 6월절 그 밤에 우리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었어야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다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걸 배운 게 광야 생활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와, 나 참 너가 보니까 기분이 참 되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아니죠. 어휴,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야 되는데, 어휴, 그 밤에 그거 안 구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화나겠다. 그러죠. 10번이나 화나게, 하나님을 10번이나 거역한 자가 누구예요? 애국의 바로왕입니다. 너희가 애국 백성이랑 똑같아.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뭐 한 거예요? 그들의 의를 싹 다 비워낸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그 주림, 배고픔,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도 똑같이 겪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지칭할 때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요 말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광야 생활을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일부러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면 성도들이에요.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는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그건 누구예요?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 우리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두 날개를 받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광야로 날아갔다 그래요. 그죠? 자, 그런데 두 날개가 뭐예요? 이 두 날개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광야로 옮겨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계시록은 그렇게 구약으로 풀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상상해가지고 두 날개를 받았어요. 이게 비행기다. 이러면서 그런 거 좀 그만하시고. 자, 예수를 주라 고백한 성도들이 그때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실어 광야로 옮겨가셔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광야의 양육의 기간이 곧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의 양육의 기간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배운 건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신 그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변화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아니면 죽는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죽는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의에다가 내가 뭘 덕지덕지 붙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것 말고는 없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쌓아가지고 거기서 막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 아니면 죽는구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걸 내 의가 비워지고 내 양식이 비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이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게 하시고 낮추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양식을 받아 가진 자들이 예수라는 양식 외에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겉옷을 받은 자들이 그 옷 말고 나머지 옷들은 다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벌거벗음을 드러내. 진짜로 여러분들이 그렇지 죄인이지 뭐 사람 다 죄인이지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게는 의가 없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 성도들의 양육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세상에서 훌륭하게 살았구나. 너는 천국. 이놈 새끼 그냥 세상에서 왜 이렇게 못됐게 살았어? 지옥.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찬송 많이 하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돼. 나쁜 놈, 뭐 좋은 놈, 착한 놈,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지. 그 사람이 까마귀같이 부정한 짐승이든 비둘기같이 정한 짐승이든 예수 믿어야지. 근데 똑같이 앉아가지고 세상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착한 놈, 나쁜 놈 너 나누고 있어요. 그걸 세속화라 그래요. 교회에 세속화라는 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걸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큰 교회, 이게 이제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면 그게 교회의 세속화라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세상의 기준이 교회에 와가지고 아무나 그냥 저건 나쁜 놈이면 저건 착한 놈이라 그러고. 그게 또 교회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아도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부르면 그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아도 그가 예수와 상관없으면 그는 멸망으로 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 사람 착한 사람,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그건 세상 기준이에요. 그 교회의 세속화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진짜로 솔직하게 세상에 그렇게 나쁜 놈은 또 그렇게 얼마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은 또 얼마나 있던가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안 좋은 면은 자꾸 감춰주고 좋은 면만 자꾸 높여주니까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런 유치한 선악의 개념을 갖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양식을 준비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고 우리의 목숨을 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부끄러움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록에 가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19장의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세마포 옷, 우리의 의라는 세마포 옷을 입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자,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6절의 말씀을 왜 읽었냐면 거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 천국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비로소 신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는 누가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시킬까요? 예? 세마포 옷을 입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여러분들 저기 뭐야 옷 사러 가시면 한번 입어보죠. 그 옷 입으려면 무슨 준비해야 돼요? 예? 벗어야죠. 그게 준비예요. 내가 입고 간 옷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옷, 사람의 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는 사람의 의라는 옷이 벗겨지는 것이 세마포 옷을 입을 준비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벗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입히시려고. 그래서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시려고 벗기시는구나. 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진 자는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낮아진 자는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할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추신 후에 높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낮추시는구나. 이미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높이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옷이 벗겨져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게 뭐예요? 그걸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드는 건 이사야에 보면 동풍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동풍은 뭐예요? 그 바람이라는 단어가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바람 그러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죠. 풀은 뭐라 그래요? 육체요. 그 꽃은 육체의 영광, 사람의 영광. 그건 다 마르고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옷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벗겨지면 하나님이 뭐예요? 새 옷을 입히시는 것이죠. 자, 이 일을 겪어낸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설명드린 거를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꾸 우리를 벗겨가요. 근데 벗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벗는 게 끝이 아니라 덧입기 위해서다. 그래서 바울이 탄식했어요. 왜 탄식했어요? 네? 여러분들, 내가 자신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벌거벗는 옷을 벗는 부끄러움과도 똑같은 겁니다. 제가 참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 이제 뭐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소송을 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 보상 같은 거 해달라고 소송 걸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피해 보상액을 보면 4억, 5억, 10억을 잘 안 넘습니다. 그런데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그냥, 우리가 그냥 4억, 5억 이러면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 피해 보상금을 안 주기 위해서 변호사를 40억, 50억을 써서 변호사를 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변호사 비용이 40억, 50억을 하는데 피해 보상금은 끼케야 4억, 5억이거든요. 안 씁니다. 그냥 주고 말면 될 거 아닙니까? 주고 피해 보상 해주고 그냥 합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도 변호사를 삽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물론 회사에서 뭐 어떻게 저쩌고 아니요. 내가 피해 보상을 해주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거든요. 내 죄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사는 건 뭐야?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요, 더 많은 돈이 든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야 될 자구나. 그게 남은 자들의, 로마서 9장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 씨라는 건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않았다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어야 될 자구나. 이게 남은 자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건 어린 양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걸 하는. 또 하나가 뭐예요? 거기에 천국에 가 있는 자들 중에 어떻게 해요? 서로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습니다. 왜요? 전부 다 겨우 들어온 거 알거든요. 전부 다 겨우 들어온 거 알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학교 후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 닫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일 뒤에 들어가니까 문 닫고 들어가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신대원 들어갈 때도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공부 이야기만 나오면 입 꾹 다물고. 왜냐하면 겨우 들어왔거든요. 겨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예수 아니면 죽었어야 될 자들이 예수 때문에 겨우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내가 더 잘났다, 내가 크다 하는 자가 없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의가 벗겨지고 내 곳간이 비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 이 교회가 평안해집니다. 평안하세요가 아니에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누가 잘났다 하는 자도 없고 더 못났다 하는 자도 없이 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다툼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도 없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부터 흔들리는 거죠. 뭐 목사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있는데 더 키워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이상한 사람들 막 오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또 한번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천국 잔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사람처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송하는 여기가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는 곳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줄이게 하시고 벌거벗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려고 줄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새로 덧입히시려고 나를 벗겨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그 괴로움 중에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그 양육을 잘 받으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오직 예수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리 잡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